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오늘 나온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먼저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 시점이 언제냐면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대낮은 아니에요, 그렇죠? 날이 많이 저물었어요. 이제 한참 저녁이에요. 항해 시점이 저녁이죠. 그리고 이 항해 목적지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 앞에 8장 18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애워싸는 걸 보시고 이제 떠나자, 이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이 지역에서 떠나자 해서 가려고 하신 지역이 어디냐면 28절부터 보면 가다라 지방이지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으로 8km 지점, 남동쪽 8km 떨어진 지점이 바로 가다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북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가려면, 남동쪽으로 가려면 이제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야 돼요, 갈릴리 호수를.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는 이제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산에서 이제 갑자기 바람이, 강풍이 불면 이 강풍이 호수를 이제 머금어서 이제 그 호수 안에서 이 강한 이 파도들을 일으키는데, 심지어 몇 미터까지의 강풍이 예측이 되냐면 6미터까지 강풍이 예측됐다 그래요. 굉장한 강풍이죠. 그러면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무리들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로 이 배를 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 완성되지 않았고, 뒤에 보면 9장 9절에 보면 마태를 또 부르시죠. 12제자가 다 구성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앞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은 마태와 누구죠? 마태가 아닙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 출신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거니시다가 이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제자들. 이 제자들이 분명히 이 배에 같이 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주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 잡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23절에 보면 이들을 데리시고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이니까 이들을 떠나고자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2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탔더라 안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2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따랐더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제자들도 배에 올랐다, 뭐 배에 탔다 이런 표현을 안 쓰시고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서서 18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제자도, 한마디로 제자의 길,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 그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신 주님은 먼저 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길은 뭐냐면 앞서 가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라. 따르는 게 바로 제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서 한 서기관이 뭐라 그랬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자원을 한 거죠. 그런데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이다 말씀하시니까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장례를 내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잠시 연기를 좀 해주십시오.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너는 나를 따르라. 앞서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뭘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23절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 따랐다.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과 분리되어서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올라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배는 어떠한 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번에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타이타닉 보려고 이제 배에 탔던 5명, 그 사람들이 한 배에 타서 잠수정에 타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에 같이 탔다는 것은 어떤 상징이 있죠? 운명을 같이 하는 한 공동체예요. 이 배에 올라탔다는 것은, 이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고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신약에 와서는 누구로 확장이 되죠? 12제자로 확장이 돼요. 그러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는 뭘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운명 공동체.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르신 그 배에 따라서 올랐는데, 이 배는 예전에 이 제자들이 똑같은 배예요. 똑같은 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이 사공이 돼서 뭘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던 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타신 배에 따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위해서 탄 거예요? 똑같은 배인데 이전과는 다른 배예요. 이제는 어떤 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배예요. 예수님이 이 배를 왜 타셨어요? 사람을 살리러 가기 위해서 타신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일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타신 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배죠? 예전에 탔던 배는
이 자신이 사공이에요. 그런데 이 배는 누가 사공이에요? 우리 앞에 찬양했듯이 예수님이 사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배인데 완전 다른 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신자 때와 지금 내 삶이 먹고 사는 게 직업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물론 직업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가 달라지든가요? 똑같이 우리는 직장 다녀요. 불신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먹고 살아가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 다른 거예요. 인생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불신자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인간적인 영광과 유익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밥 벌어 먹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살았다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모습은 똑같아도 완전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직장 가잖아요. 이유가 달라요. 목적과 동기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먹고 사는 그것이 밥을 먹고 사는 그 이유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영적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살아간다고 해도 뭘 만나요? 오늘 만난 것처럼 배가 풍랑을 만나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타자고 해서 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배를 가져다가 예수님 타십시오 하고 모시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녁에, 하필이면 저녁에 이 무리들과 함께 박수와 칭찬과 인기를 조금 받으시고, 이 무리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도 좀 배 채우시고 좀 쉬시고 다음날 가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떠나자 하고 배를 타시니까 제자들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뭘 만나요? 침몰 직전의 위기를 만나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만사형통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사형통하고 싶어서 교회를 왔다, 복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신자들,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다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하면 뭔가 뭐라도 떨어지겠지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교회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예수님을 위해 사명 다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시대 정신이 교회를, 이 복음을 희석시켜가지고 종교화 만든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막 뒤에서요, 막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 하나 안 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 그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대통령의 한마디로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예수 믿으면 수능 잘 보게 해준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여기 못 앉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할걸요? 여기 누가 꽉 찰까요? 광주 시내의 모든 이 고3 엄마들 다 여기 앉아 있겠지요. 복음 위에서 전도 운동하고 지교회하고 다락방 하면 막 여러분 남편 막 진급 갑자기 막 진급이 막 된다. 아마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 도구, 성공 방정식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인간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들어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보시오, 저거 해보시오. 아니, 예수 믿어서 내 아들 수능 잘 봐갖고 대학 입학했는데 끝입니까? 다음 거 없겠어요? 원하는 거 다음 거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하나님 뭐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을 자기 심부름꾼으로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이 없습니까? 있죠. 저는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 복을 위해 예수 믿고 복을 위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고 복을 위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 하는데 안 주셔도 되는 복이 따라오는 것, 이건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불렀고,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시작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 이 배가 풍랑을 안 만나길 원하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 다 받았어요, 이미.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복 받은 사람 같이. 별로 안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딱 선택한 체제가 뭐냐면 자본주의 체제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만몬이 장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통장에 뒤에 0이 올라가고 쌓이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근원적인 기쁨이 되면, 하나님 자녀된 이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안 되면, 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게 기쁨이 되면 여러분, 신앙 많은 것들을 놓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고역 우리 식구들이 좀 멋진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멋진 크리스찬이냐? 누가 멋진 크리스찬이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늘 고백하잖아요. 근데 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나한테 잘해주는 분이니까 내가 좋으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인정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좋지 않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때 좋으신 하나님 인정해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조건 하나 안 바뀌어도, 상황 하나 안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찬양 인도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고,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에 그 말을 계속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내가 환경이 좋아질 땐 하나님 찬양해요. 그런데 환경 나빠지면 하나님 찬양 못하지요. 상황 좋아질 땐 누구나 해요. 여러분, 그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애들도 해요. 근데 상황이 자꾸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대로 안 되어진다. 그러면 나쁜 하나님입니까? 듣기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믿는 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만사형통하다,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헌신한다고 탄탄대로가 열린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안 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갑자기 이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늦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갑자기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너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다 해. 자기가 자원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지 아시죠?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이제 자기는 이제 곧 죽을 목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도망 다녔어요. 쫓겨다니죠. 진짜 왕이 언제 돼요? 20년 후에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제자 공동체도, 교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약한 것처럼 보여요. 무너질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은 너무 강해지는데 교회는 너무 힘이 없어 보여요. 성도는, 제자들은 뭐예요? 너무 수준이 낮고 늘 흔들리고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 기독교 진리는 참 진리인 것을 이 시대 앞에, 모든 시대 앞에 증명해 왔어요. 그 로마 시대에 손마디 굵은 군인 출신 황제들이 이 기독교가 막 일어나니까 온갖 핍박 박해를 다 하잖아요. 모든 군단을 막 총동원해서 기독교 막 박해하잖아요.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화형학 시키고 막 다 죽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멈추던가요? 못 멈추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오면 흘러올수록 여러분 더 악해지지 더 좋아지진 않잖아요. 이 악한 시대가 교회와 이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핍박 박해받은 종교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박해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사라지든가요? 절대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무시는 것뿐이지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니에요. 주무시는 게 부재를 의미하진 않다고요. 주무시는 것이지 이분이 우리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다른 데 계신 게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교회 걱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어디 걱정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교회 걱정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성도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교회와 성도, 제자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하세요? 이들을 통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났는데도 주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분이에요. 아니, 파도가 들이치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 깨어나셨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 붙잡히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드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인류를 구원할 그 사명을 다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핍박과 박해가, 풍랑이 몰아쳐도 6m짜리 말고 12m짜리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님이 탄 이 배는 뒤집어질 수가 없다고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박해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세요.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질병 때문에 두려우세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할 게 그 질병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왠지 아세요?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뭘 요청하죠? 구원을 요청하죠. 위기를 만나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26절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오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떤 상태에서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거 달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하느냐, 이건 다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싶으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놓친 신앙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관념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삶이 신앙이지,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셨지,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뭘 하셨지, 그런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강단 말씀과 여러분 여러 메시지들 그 유튜브에 틀면 다 나오잖아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 좋아요. 찬양 듣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딱 그거 스탑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 계속 듣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은 누구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딱 들려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적어요. 기도를 관계로 표현해 보면 대화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전도를 관계로 표현해 보면, 관계 속에서 표현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사람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죠. 연애 보신 분들 다 아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 친밀해지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온통 내 관심사가 돼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기도, 전도가 다 관계에서 설명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이번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내게 원하시는 거. 폴업에 보면요, 대부분 1번 뭐지요, 2번 뭐죠, 3번 뭐죠. 오늘 세 사람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뭐죠? 이스보셋? 이스보셋? 또 누구예요? 다 잘 아시잖아요. 그 세 사람은 다 아는데 하나님 음성은 몰라. 못 들었어요. 여러분, 1, 2, 3번 그거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기억하라고 강단 말씀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라고. 이 셋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여러분. 셋 다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욕심쟁이에요. 셋 중에 한 명만 붙잡으세요. 그 셋 중에 내게 착 마음속에 진짜 이건 나다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딱 붙잡고, 나는 이스보셋이었구나, 나는 무비보셋이었구나. 관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거니셨던 한 청년이셨지만, 한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출렁이는 파도를 뭘로 잔잔하게 하세요? 뭘로 잔잔하게 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딱 꾸짖으시니까 그냥 바로 잔잔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미치겠는 그 파도 같은 문제 딱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딱 일어나시면,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를 따라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하지요? 우리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여러분, 방학하는데 이제 6월 마지막 주, 이번 주에 우리 현장 사역 방학하고 이제 여름 지나고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 다시 재개할 거잖아요. 여러분, 9월 달까지 모든 다락방과 모든 지교회는 이거 깊이 들어가라.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시간 있을 때, 그리고 지교회 다락방 모이는 그 시간에 이거 깊이 들어가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하게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이 성장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의 길은, 제자의 길은 우리 생각대로 편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흔들릴 수 있어요. 풍랑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이 배의 사공이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예전에는 내가 이 배의 사공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배의 사공이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청년국도 그렇고 우리 사관역도 그렇고 좀 뭔가에 딱 부딪히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뭘 고백하냐? 하나님, 우리 권역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청년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면 문제인데, 이거 진짜 큰 문제인데 떠나지 않고 뭐 하세요?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죠. 그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로 저는 답을 찾아요. 이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제자의 길, 가장 우리가 깊이 풍성하게 누려야 될 비밀이 임마누엘이다. 우리 주님이 이 배의 사공이다.